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다하여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해교회를 주님의 계획 중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해교회가 대구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는 데에 통로가 되어지는 서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같이 교제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위가 얻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50절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화면 보이시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모세의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대한 설교는 오늘 낮예배로 다 끝났고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끝부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리 큰 실수인가? 그냥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냥 읽어보면 모세의 실수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느낌이 잘 느끼지 않으니까 이게 큰 죄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는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고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마무리되고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편 좀 계속되다가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알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머리방 물가라고 분명히 51절에 나오죠. 그죠? 머리방 물가가 뭘까? 민수기 20장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방 물가 하면 그때가 미리암이 죽고 나서입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 장사 지낸 땅이 바로 가데스, 그러니까 머리바라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2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냥 모여든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다툰 거예요. 근데 그 다툰 내용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앞부분에 뭔가 있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물을 못 먹어서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서 우리 짐승까지도 우리 재산까지도 다 지금 박살 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다단, 아비람 요 세 사람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나갔던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잘 보면 이제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하나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가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시면서 땅을 갈라서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향목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지도자 250명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이제 목이 마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는 그 사건을 봤던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뭐 사람인들 못하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싸우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죠. 가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모아놓고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고 쭉 읽어보시면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죠. 다 불러라 와라 해놓고 그 반석 앞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이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겪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요. 무시무시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워주심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고도 또 이게 대적하느냐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역사가 있는 말인 거죠. 앞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릴 때 설교 들을 때는 뭐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쳤다, 지팡이를 치란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물을 내라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쳤기 때문에 벌 받았다 이렇게 저 설교를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오전 예배처럼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앞에 이미 한번 이 지도자로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거, 이번에도 너희들 또 이 난리를 치느냐, 내 말 봐라, 내 말 들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또 내 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앞뒤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하고 모세하고 싸우고 모세하고 다투고 또 네 형제를 그때 우리 이전에 우리 그 지도자 죽을 때 같이 죽을 걸 이렇게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그걸 꾸짖지 않으셔요. 이놈들 봐라, 어디 또 그 짓이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계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따져봅시다.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특히 그 땅은요, 이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심지어는 계단이 빙빙 돌아서 저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깊이 파서 밑에서 물이 스며들든 아니면 비가 와서 거기 고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나라 산을 가보면 돌에서 이게 물이 나옵니까? 물이 흘러서 그 밑에, 저 밑에서 그냥 돌을 지나가는 거지 돌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내가 다른 신과는 달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신은 없어. 이집트에는 어떻게 나와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리거든요. 강의 신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낸다,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생명의 반석이심을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반역하는 거, 원래 반역하는 거고, 근데 지금 목이 마르니까 일단 얘네들 살려야 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내가 거룩해. 너희들이 본 적도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내가 생명의 반석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도전받았던 그때 그 자존심 상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을 들어줘서 그들을 물리쳤던 것, 자기가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세워주시고요, 힘을 실어주신다 해도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왕이신 그분이 하사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주인공이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특별한 느낌이 들고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내가 누구보다 탁월한 느낌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조약으로 이미 운명이 결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그 약속에 매여 있는 자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자요. 사랑이 매인단 말이나 하나님과 약속에 매인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도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달려들고 모세한테 와서 삿대질하고 난리를 쳐도요, 사실은 모세 자기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역이다, 이놈들 또 한번 땅 갈라볼까,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석이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다. 20장 민수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설명을 드렸고, 나를 믿지 못했다는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냥 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한마디 쫙 지르고 때리는 거죠.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하신 그대로 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실수, 성질 부리지 말지, 뭐 명하여 물만 내면 될 낀데 괜히 또 때려가지고 또 한 소리 해가지고 또 큰 실수했구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정말 잘해서 유명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특히 교회를 이루어 살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다면, 첫 번째,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시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꾸려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부분들은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요, 이거는 자기가 다 꾸려 나가는 줄 알아요. 교회는 여러분 단체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끼리 어떻게 잘
잘 챙기고 꿀이 나가는 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관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지도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이 있어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닌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른 되신 분들, 또 담임 목사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앞선 자들은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누구 명령을 받고 자 저쪽으로 우양우 좌행자 그렇게 다니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쪽을 막 결정할 수 있냐고요. 물론 당회도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나 큰 흐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해하면 이제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 쭉 지나가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목표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우지만 그때는 조약의 공동체로 불리운다고요. 한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딱 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한 덩어리로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거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걸 가리우거나 내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꼭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소망을 다 불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 모임을, 우리의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모세도 충분히 한 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요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열받았고 기분 나쁘고 나쁜 놈들이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인공이 아니니까 몇 마디 하다가 입 다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고 가는 것.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대가 완전히 다 말아먹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에 하나님 이름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자 신실하게는 말은 열심히 믿고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대로 사는 것, 그게 신실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주중에 비도 온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더위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참으로 전전긍긍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계속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동사고시, 우리 교단 강동사고시 시험을 쳤는데요. 전국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강동사 시험을 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모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왕성교회의 교인의 자녀가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런데 왕성교회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난리가 나누니까 이제 이게 긴장하게 된 거죠. 시험 치러 왔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어제 이제 들리기를 금요일에 들리기를 괜찮다는 거죠. 음성으로 판정이 났어요. 부모도 음성이고 그 전사도 음성인 거예요. 야, 정말 이래 됐으면 전국 교회가 한꺼번에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덥더라도 꼭 마스크를 쓰시고, 특히 뭐 길 갈 때는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만 거리면 좀 되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이럴 때 밀폐된 곳에 들어갈 때는 아무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설교 성도들은 한 번도 감염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갔으면 합니다. 마치자마자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월 4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달서 교회에서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교사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하셔서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또 정기 재직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모세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되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어둠을 이기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성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